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하겠다. 내 후손이 원수를 물리칠 것이다. 땅 위의 모든 민족이 내 후손으로 인하여서 복을 받게 될 거다.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말리시면서 하신 놀라운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우리는 그 약속의 내용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자손에 대한 축복,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 그리고 원수를 물리칠 수 있는, 살아감에 있어서 원수를 물리칠 수 있는 축복, 그리고 땅 위의 모든 민족이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거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완전한 성취, 그 완전한 성취를 향해서 나가게 하고 그 약속을 아주 귀하게 생각하고 행복해 합니다. 그런데 여기 스데반이 사용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의 내용의 측면보다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깝다, 이 때가 가깝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과 약속을 하면서 사는데 그 약속의 내용들, 약속하는 보통 수시로 자주 하는 그런 약속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약속과 뭔가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의 때에 대해서 요한도 마찬가지고 복음서도 마찬가지고 이 하나님의 때를 자꾸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과 약속하실 때 그렇게 때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내용이 중요하지 때가 왜 중요합니까? 약속이 내용이 진짜 본질이지 그 내용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가 왜 중요할까를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죠. 보통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하여서 이 기다림, 오래 참음, 기다림과 오래 참음, 인내, 이런 차원, 이것은 사실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 해당되는 덕목이고 우리가 해야만 하는 그런 차원이긴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해야 하는 차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여백을 주시는가? 그냥 즉시 약속하시고 성취하면 될 텐데, 아니면 약속하지 말고 그냥 내가 너의 후손을 복 주마 라고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이 복을 주시면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때와 관련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고. 근데 그 기다림이 우리가 그 기다림을 통해서 뭘 더 유익을 얻게 되는데, 약속한 것을 기다리는 사람의 삶, 그 인생 전체가 될 수 있고, 왜냐하면 이 지상에서의 약속은 아무리 길어봤자 뭐 1년, 아무리 길어봤자 뭐 몇 개월이지 않습니까? 또 개인과 개인 간의 약속도 그렇게 짧지만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도 너희가 우리나라를 함부로 하지 아니하면, 쳐들어오지 아니하면 하면서 조건을 달아서 그것에 대해서 평화 조약을 맺고, 그리고 그 유효 기간이 30년 가겠습니까? 50년 가겠습니까? 100년 갑니까? 숫하게 20세기, 19세기, 20세기 들어오면서 발생했던 그런 전쟁들 보면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일지라도 3년, 5년 유효 기간이 그 쉽게 여기는, 작년에 약속해놓고 그렇게 조약을 맺어놓고 올해 쳐들어가는 일들이 빈번한데,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나 개인, 국가든 아니면 공동체건 그 약속과 관련하여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 요소는 거의 없습니다. 세상의 약속은 기다림의 요소가 없죠.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유독 다른 측면은 간과하고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 약속이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 자체가 이게 성립될 수 없는 요소이거든요. 인간하고 하나님이 왜 약속을 합니까?
왜 약속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약속하면 안 되죠. 자기들끼리 약속해가지고 치고받고, 자기들끼리 약속하다가 실망하고, 자기들끼리 약속하다가 이루어져서 기쁘고 또 안 이루어졌을 때 좌절하고, 이런 인간의 세계나 필요한 요소이지 하나님께서도 해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인간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주 불필요한, 다른 것은 필요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역사하시면 되죠. 무슨 구체하게 약속하고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이 요소에 대해서, 이 기다림의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약속을 그냥 팍 주셔가지고 3개월 이내에 성취시켜서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훨씬 좋을 텐데, 왜 약속을 계속 질질 끌어가지고 4대 만에, 오늘 그 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종으로 삼아서 400년 동안 괴롭게 하는 이 4대 만에 나오게 될 것이다.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섬기게 될 거다. 이 4대 만에 성취되는 이 아브라함의 때, 아브라함과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때, 이 왜 기다림의 시간들을 주시느냐는 것이죠. 놀라운 차원이 여기에 있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왜 우리에게 가까워온다는 것이 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약속이 당장 성취되고 당장 좌절되고 하는 이런 속에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사람과의 약속이 지켜질 때는 좋지만 안 지켜질 때는 기분 나빠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믿지 못하게 되는 이 관계의 파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성취된다면야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인생 가운데,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그 성취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취약한 게 인간이고 국가이고 민족이 아니겠습니까? 그 취약성만 제거된다면 약속이 가장 아름다운 거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원수 나라가 되고, 그걸 또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게 좀처럼 쉬운 일입니까? 인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원수 나라는 원수 나라로 남지, 아무 가깝고도 먼 나라,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쓰지만, 다음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제1순위로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일본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조건들을 다 걸어야 될 만큼, 이 지상에서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성취로 말미암아서 나오는 그 부작용 때문에 항상 힘든 것이 약속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하신 약속은 어떠한 경우에도 어김이 없으신, 한 경우, 한 영혼, 한 경우, 한 개인에게 하신 약속도 하나님은 한 번도 소홀히 하지 아니하시는. 누가 더 기다리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을 때 누가 진짜 오래 참고 누가 오래 인내하고 누가 기다리는 걸까요? 하신 분이 더 기다리는 겁니다. 약속은 받는 사람은 그냥 시간만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신 분은 진짜 기다리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이삭에게 약속을 주시고, 야곱에게 약속을 주시고, 4대 동안 기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4대 동안 기다릴 수 있는 존재도 이 세상에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까지 이루어졌다고 해서 놀랄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일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진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복을 주겠다, 너의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후손들이 원수를 물리치게 될 거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바로 그날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 오늘 주신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진짜로 번성하여 많아졌다.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은 자국의 백성이 그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지나면서 그 인류가, 그 족속 자체가, 그 민족 자체가 얼마나 많은 시련들을 겪으면서 보통 자연적인 상태에도 그렇게
많아질 수 있는, 힘이 많아질 수 있는, 창대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인간의 세계 대전을 치른 다음에 돌아와 가지고 갑자기 자손들이 많아지는 그런 정도의 많아짐이 아니다. 어려운 시간을 겪고 나서 흉년이라고 하는 7년이라고 하는 끔찍한 흉년을 겪고 나서 갑자기 베이비붐이 일어나서 그래서 자손이 많아지는 그 정도의 차원을 말하지 않는, 진짜 성경에서 스데반이 말하고자 했던 것, 야곱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때가 성취되어 가고 있다, 완성되어 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속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를 생각하고 계시고 그 관계를 축복하셔서, 그래서 그 약속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으신 그 약속, 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맹세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맹세한다, 약속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에게 맹세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경륜을 대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는데 18절이 중요한 것이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임금이 애굽 왕위에 올라서 19절 말씀,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쓰고 또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서 살지 못하게 하려 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방해하는 요소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워졌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은 교활한 방법을 써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맹세를 없애게 하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사람이 한 약속과 하나님의 한 약속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요셉을 바로가 어떻게 생각했는데요? 그의 그 현명함, 그의 그 총명함, 그의 그 충직함, 그의 열정, 그의 헌신 바라보면서 우리 집의 통치자다. 애굽과 온 바로의 온 가족의 통치자로 세웠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신뢰한다. 내가 너를 믿는다. 그렇게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모든 기대를 다 걸고 그에게 명예를 주고 대대로 그 아름다움을 누리게 할 것이다. 바로가 그렇게 철저하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지위밖에 없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지위밖에 없고 이 나라는 너의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온전하게 그렇게 칭찬하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요셉 때까지 더 이후로 진행되지 못하고 이렇게 변질되고 이렇게 교활하게 되고 이렇게 더럽혀지게 되고 이렇게 악용되는, 사람의 약속은 믿을 게 못 된다는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때는 위협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때는 그렇게 완전하게 당대에 빨리빨리 성취되지 않을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지만, 사람의 약속은 약속이랄 것도 없다. 이 약속의 축에도 들지 못한다. 얼마나 부질없는가, 얼마나 부끄러운가. 차라리 약속하지 않았으면 실망도 덜했을 텐데. 우리가 그 약속함으로 말미암아 화나잖아요. 약속을 이루어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변개시킴으로 말미암아, 약속이 축소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땅에 속해 있는지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럴 거면 약속하지 않는 게 낫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부질없는 그 약속에, 사람의 약속에 목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붙들어라. 오늘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과 말씀하실 때 늘 그렇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널 참 기뻐한다. 내가 널 사랑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이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주려고 합니다. 사랑이 진짜 깊어지는, 사랑이 정말 온전한 관계는 무언가를 자꾸 있는 걸 다 주려고 하는 거지. 다. 모든 것을 다 주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시간도 주고 마음도 주고 정성도 주고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것이 가장 하나님과
믿음의 백성들이 누려야 할 축복인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셉을 통해서 70년 동안만 이스라엘 족속에게 필요를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사랑하셔서 그 백성,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의 후손 가운데서 아들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시고 맹세하게 하셔서 영원토록 이어지는 참된 하나님의 약속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런 걸로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내가 너에게 뭘 줄까? 솔로몬이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오냐, 내가 너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재물과 모든 것을 더하여 줄 거다. 너보다 더한 사람이 없을 거다. 솔로몬이 뭐가 좋았어? 뭐가 예뻤어요? 솔로몬이 뭐가 대단해서? 진정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참 주시고자 하시는 이 약속,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고 악으로 선을 이기시는.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만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이고 지적이며 영적인 차원까지 온전하게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 아름다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썩지 아니하실 것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고, 뒤에 쭉 이어지는 바로 20절 말씀, 그때의 모세가 났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사내 아이만 낳으면 죽이려고 하고 아이들을 내버려서 살지 못하게 하는, 지국이 그런 조직으로 그런 시스템으로 갈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우신 그 약속이 결국은 아들을 보내시고 인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에게 오늘 주시는 새로운 약속으로, 충만한 약속으로, 그리고 선한 약속으로 오늘 하루가 힘차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